사랑하는 허브의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하루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라는 곳은 당시 세계에서 클래식 음악이 가장 번성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특히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황제의 도움으로 궁정에서 일하며 훌륭한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큰 재능을 보이며 10대의 나이에
궁의 초청을 받아 공연하기도 했어요. 이후 살리에리는 궁정 작곡가로 임명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살리에리는 그곳에서 일하며 많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모두 얻었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도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살리에리는 정말 대단한 음악가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성공해서 지위와 명성까지 모두 다 얻었으니 살리에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살리에리가 많은 사람에게 열등감과 질투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느끼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질투, 시기를 심하게 느끼는 마음 상태를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살리에리 본인도 충분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다행히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미워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해요. 다만 영화와 문학 작품에서 살리에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도 살리에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때론 우리도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며 우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며 질투하기도 하고, 또 운동이나 음악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를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생각과 느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만족하며 살라. 친구들,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가 아닌 어린이로 태어나고 혹은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해도 갓난아기는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아기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더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가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해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생활하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필요한 재능을 다르게 주셔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찾아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각자 다른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그래서 버는 돈의 양도 다르고 집이나 사는 환경도 모두 달라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는 모습과 환경은 모두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요. 나와 다른 집, 그리고 나와 다른 재능, 다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아주 작은 마음들이 커져서 누구를 향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곤 해요. 친구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려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더욱 멋지고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길 원해요.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재미있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고 모두 같은 모양으로 생긴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곳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아마 매우 불행한 세상이 될 거예요. 모두 로봇처럼 같은 일과 생활을 하며 살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고 삶에서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저마다 다양한 모습과 재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꿈과 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허브의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시기가 생길 때도 있고 질투가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허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